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시울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정의를 세세 영원 무궁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4355년 전 개국하여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죄악들인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91번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1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산산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김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로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지쳤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주의 성령으로 생력을 얻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도발하시고 마땅히 죄악으로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겟세마네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안전한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오니 우리들의 삶이 자신이 속한 각 지역에서 선교 사명자들로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정치를 위시한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교육의 안정을 찾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독정신으로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계몽하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추수의 때를 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움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 읽어주시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주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박사령과 청년들 나오셔서 귀한 축성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좋은 우리 10월 첫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첫 번째 기적 말씀을 듣게 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문득 오네요. 우리 지방에 가보니까 모든 들녘이 황금 물결색으로 변하고 이미 벌써 추수가 시작된 데도 있고 대부분도 추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도 이제 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원래는 좀 추석이 일찍이 와가지고 우리 과일을 많이 못 먹었는데 지금 과일이 아주 풍성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참 아주 벌써 가을이 이렇게 문득 왔네요. 귀뚜라미 소리도 벌써 들리고 설악산 찬풍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10월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할 때에 또 내일은 우리나라의 개친절입니다. 우리 저는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단기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뭐 서기 2022년 이게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가 단기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지고 이제 2022년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국된 지가 4355년입니다. 내일이 개천절.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나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나요? 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따지고 보면 창조절이라고 5800 몇 년,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창조절을 그냥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본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한 때부터 그들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뭐 기껏 해봤자 BC 1450년.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이 언제 말이냐?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세계 학자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사용했던,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리고 바벨탑 시들 때 온 구음이 안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장 아주 가까운 말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말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한 주 후면은 훈민정음의 날이잖아요. 한글날. 이 훈민정음도 28자, 우리 24자가 아니고 28자입니다. 이것도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 훈민정음 해례도 나오지만 세종대왕이 이것을 만들어서 창제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거 만들어진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발표했노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증거가 요즘은 고고학에서 이렇게 문서가 나오니까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가림토 문자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5000년 전에 있었던 한글입니다. 그게 중국 중원지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글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을 이제는 세계 사람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이 우리 유엔에서 공식 언어로, 세계 언어로 채택된 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유네스코에 가보면은 그 유엔 빌딩 맨하탄 42가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문자 올림픽 대회가 있는데 항상 1등은 한글 훈민정음이었고, 그리고 2등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다 보니까 이 세계 문자 알파벳에 공헌하는 상을 매년 시상하는데 세종상이라고 줍니다. 이름이 그냥 SEJONG 세종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어서 정말 우리 한국은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 최고의 정말 이 세계 선진국으로 부흥하고 있고, 한글 우리 문자가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한글의 정식, 또 우리 말, 이게 한글이잖아요. 이 말 이걸로 요즘 한류가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한글 배운다고 최고 지금 인기 있는 언어가 우리 한글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거를 우리 해서 내일 개천절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그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개국한 이 날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으며, 우리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홍익인간, 그리고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 사상과 그리고 이세 세미 이런 참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참 질서 있게 다스린다는 이런 정신으로 이 세계가 개옥된 그런 날로 개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10월 첫째 주일 하면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오랜 그 세월은 아닙니다. 1930년대 중반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이분이 제안한 것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세계가 교회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선창식도 우리가 한 주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추수감사 주간에 한 달 앞서 있는 이 10월 첫째에 우리 세계 성찬 주일을 이제 제시해서 그 마을이 피츠버그가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됐고 이것이 제가 미국에 속해 있는 PCUSA 우리나라의 은두두 선교사님 보내주신 장로교입니다. 여기 PCUSA에서 이 날을 공식으로 태택함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성찬주의를 지키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세계에서 이렇게 성찬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50% 정도 성찬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교단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미리 좀 보내줬더니 그 기장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런 주일이 있는 줄 자기도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우리 성찬주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우리 하는데 오늘은 세계 성찬주의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디가 사흘째라고 나오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서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제자를 삼으시고 나다나엘에게 이제 진사가 인자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날도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인가 이렇게들 많이들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기간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언젠가 하면은 유월절 전 한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창조절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요 지난 9월 26일부터 로시 하샤나라고 이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날을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 소파라는 나팔을 이렇게 부르므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요 9월 26일 그날 월요일이잖아요. 그날 공휴일이었습니다. 학교가 정식 공휴일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무시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도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5만 명 유대인을 무시 못해요. 터키 같은 데 가도. 그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내는 것이 유대인들이 냅니다. 0.3%밖에 살지 않는데도. 그만큼 이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마을 들어서 국가에 많이 세금을 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법조계에 들어가요. 미국에 지금 변호사 5천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잘해요. 변호를 제일 잘합니다. 그 우리가 변호사 이렇게 선임할 때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일 비싸요. 그 변호사가. 비싼데도 일을 해내요. 이분들은 판사, 검사 뭐 이런 분들하고 다 친분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났다면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비싸지만 그게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학교 선생님, 공립학교 선생님이 많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조사해 보면 55%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의 할러데이 되면은 출근을 안 해버립니다. 그 뉴욕, 뉴저지 이 동부 지역에 있는 그것이 선생님들 50%, 60%가 되는 선생님들이 출근을 안 해버리니까 대체 교사를 이게 구입할 수도 없고 해서 그날 아예 공휴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시 하사나 하면 공휴일 하고요.
요미 이 규표로 이 대속죄일 그때도 공휴일 해요. 그 유대인들 선생님들이 출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세금 어디 가도 많이 내고 또 교사로 많이 취직하고 또 판사로 많이 판사니 또 법조계 변호사로 많이 어느 나라든 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소수민족이지만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지난 9월 26일이 로시 하샤나에서 지금 요 기간이 이 새해 기간이에요. 유대력으로 바꾸면은. 그래서 요 때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한 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몸을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봐서 그때 우리 주님이 공생에 등장하셔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아무리 빨라도 3, 4일 조금 느긋하게 오면 한 주일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기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근처 베단에서 만났던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제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 청함을 받고 가신 것입니다. 그 가나가 어느 위치인가 하면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워요. 나사렛에서도 가깝고 가베나움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가나는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가 이름이 훗날 바돌로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1장과 2장 사이의 기간이 최소한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6월절이 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창조절에서 6월절까지가 6개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은 자세하게 요한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공관복음에서 다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빠뜨린 부분을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뭔가니 유대인들의 혼례 이 결혼이 대개 셋째 날 안식일 지난 후 셋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첫째 날 나옵니다. 둘째 날 나오지 않아요.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이 나눴다 알고서는 하나님 보시기 좋아서라 그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면 셋째 날에 나와요. 셋째 날에 이 모든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 주님이 하나로 모으고 요거를 바다라 칭하시고 여기서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제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둘째 날에 좋았더라 말이 세 번째 날 첫 번째 상반기 때 그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드러난 무태 육지에다가 풀이 자라게 합니다. 자연적이에요. 이때는 뭐 태양의 빛도 없는 때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씨를 맺는 채소가 열매게 해요. 그리고 씨를 맺는 열매가 열리게 한 열매 나무가 이렇게 열리게끔 합니다. 뭐 이 열매라고 아니 여러분 이 토마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떤 식물에서 나온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볼리비아 갔더니 콜롬비아도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가 나무에서 나더라고요. 토마토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토마토가 나무에서 나는 거. 그게 이제 설명까지 그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씨를 가진 뭐 토마토나 사과나 배나 수박이나 이런 씨를 가진 그런 이제 열매가 맺게끔 하는 게 셋째 날 후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도 좋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로 나는 것도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또 여기서 이렇게 생생되는 보고 좋아하셨더라. 두 번 좋아하셨더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이게 안식일 지난 이 화요일 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결혼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따블로 받고자 그 뭐 좋았더라 두 번 나온 게 또 나도 여기서 또 씨를 맺는 이것이 이제 생산하고 이거 자녀 생산
생격하고 본수가라 이걸로 또 매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셋째 날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모친 어머니가 미리 와 계셨어요. 그거 보면은 이 모친과 굉장히 가까운 집안 사이인 것 같아요. 친구거나 아니면 친척이거나 이런 집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송내 사정, 지금 음식이 다 떨어졌다 이런 것까지 아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깊이 지금 잔치에 관련된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라고. 이 집에 지금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도착할 때쯤 포도주가 거의 떨어져 간지라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반응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어릴 때 그 번역을 읽고 굉장히 우리는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야,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날 제자도 있고 지금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엄마를 보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뭐 이런 버릇없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그 전에 누가복음 2장 뭐 52절 보니까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늘과 사람에게 기움을 받고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는데 이게 효도인가? 효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헬라말을 읽고 헬라말 그거를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여자여라는 헬라어가 구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구나이라는 것은요 일반 여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귀분에게 사용하는 존칭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 번역할 때 여자애를 번역하면 이건 안 되고 우리 요즘 또요 길거리 가다가도 여자요 이러면 큰일 나요. 성차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레이디 요즘 뭐 한국말로 여인이요 뭐 이렇게 인어를 붙여야지 여자에다가는 귀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도 이 정서를 좀 알아야 돼요. 여자에게 번역하면 안 돼요. 어머님 이렇게 번역해요. 오히려 좋습니다. 조선시대에 하면 어마마마 이런 뜻이 돼요. 아주 엄마를 존칭하는 어머니요. 이 집에 주가 다 떨어진 것 같다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용어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요. 그것도 조금은 우리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보면 어머님 저를 키우시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로서 저는 먼저 갑니다.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이 자녀가 먼저 가는 것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내 옆에 지금 우리 요한이가 있는데 요한아 오늘부터 어머니를 모셔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양 어머니로 모시면서 효도했거든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만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리고는 20년 동안 그 마리아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AD 50년까지 모셨대요.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20년 동안 그가 모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극진히 모시고 그가 그 당시 소아시아 수도되는 에베소에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잘 봉양하다가 AD 50년에 돌아가신 그 마리아 묘가 에베소 가면 있어요. 에베소에 가서 보면은 마리아 기념묘라에서 또 캐토릭에서도 거기서 또 성당도 세우고 다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캐토릭은 웃겨요. 이 교황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라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 성령의 권위가 같다고 믿게 하는 게 이 캐토릭이거든요. 근데 1950년에 그때 교황이 뭐라고 발표했냐니 야 우리가 믿는 그 성모 마리아 그 사람 그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또 교리를 발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이 로마 교황청하고 막 싸움이 났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다 모시고 여기 지금 무덤인데 무슨 또 부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또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그 저 뭔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성전했다고 해서 거기 좀 캐톨릭에 가면은 마리아 성전 기념 성당을 또 거기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캐톨릭 웃겨요. 자기들. 뭐 오늘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 이슬람도 그랬잖아요. 이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슬람도 보면 모하메드가 그가 이슬람 교회 시작한 것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기 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삼촌이 예루살렘 다니면서 무역하던 분이었어요. 그 삼촌 따라 예루살렘에 군교를 갔더니 와 유대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620년 이때쯤 되니까 그 모하메드가 어릴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오전 9시 정오 기도, 오후 3시 3번 기도한다. 나는 우리 아랍인들을 모아가지고 5번 기도를 하겠다. 근데 해 뜨기 전에도 기도 만들고 이제 해 떨어진 후 저녁에도 만들고 해서 5번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슬람교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칼리프가 이제 이 글을 읽는 지도자를 칼리프라 그러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가 만들었는데 자꾸 이러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이 아랍인들에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메카라는 곳에 거기에 검은 돌이 있거든요. 그쪽을 향하여 기도한다 해가 그걸 바꾼 거예요. 훗날. 그리고 자기가 헤지라라고 여기서 이제 10년 후에 도망가가지고 이슬람 성지를 세웠던 이제 거기가 이제 오늘날 이슬람 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 여기에 보면 카바라는 신전에 이제 여기서 중심으로 성지순례 하는 요로 막 바꾸고 있는데 그 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배워온 겁니다. 그게 이슬람 종교가 유대교에서 배워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도 보면은 이렇게 뭐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기도하고 이제 이런 제도들을 그들이 만들고 금식하는 거 라마단 기간도 정하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저 평생에 한 번은 이 저 메카에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라마단 기간 때에 저축했던 음식값을 꼭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연금을 쓰도록 그렇게 만든 5 기둥이 이제 이슬람 교회 그게 하나의 이제 모토가 되고 있는데 자 어지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가나 이게 혼인 잔치에 와서 포도주가 다 없다라는 어머니 말씀에 어머님 그 이 집에 포도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냉정한 입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대로 이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술 먹어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그거 했고 또 우리 솔로몬 잠언서에 보면은 16장 19절에 보면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포도주를 만들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만드신 것은 영생수를 만들으신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도 이게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연회장이 딱 마셔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주님 모습을 아시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때 마리아도 눈치를 챘어요. 이분이 뭐 여기에 음식 정도 이렇게 마련해서 이 정도는 안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야, 이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더니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왜 이 집에 포도주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갔을까 할 때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 놓인 것을 보는데 거기 다 물이 지금 비어 있어요. 아니거든요. 여기에 늘 그때마다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는 뭔가니 손님들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들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도 손을 가지고 씻어야 됩니다. 이거를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이 항아리가 제법 큰 항아리입니다. 우리 한 80리터가 들어가는
우리로 말하면 큰 김치독 정도의 그런 크기의 이 항아리에 물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요 정결 예식이 안 돼가지고 잔치 뉴욕에 참석한 분들 예수님 조차도 그거 못 싣고 있잖아요. 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거부터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그대로 채웠습니다. 그대로 채웠습니다. 정결 예식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 가정에. 이 가정에 정말 정결 예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회복해 줬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한번 갖다 줘라 했더니 연회장에 딱 갖다 줬더니 첫 반응이 뭔가 하니 와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포도주를 생각했습니다. 연회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신랑을 벌써 자네 이리 와봐. 이분은 연회장이니까 이 진짜 지금 잔치를 주관하는 매니저인데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거 남겨두냐 이거야. 신랑도 얼벙벙합니다.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몰라요. 아니 보통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 먼저 내서 취하게 하고는 취하면은 그다음 또 약간 질이 떨어진 것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자네는 거꾸로 진짜 이게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둬서 이제 주느냐 이랬습니다. 이건 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돈 하인은 알더라. 그게 이제 직접 참여했으니까. 물돈 하인이 했던 일이 뭔가니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순종하면 120%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그 집에 가봤거든요. 가보고 우물이 그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으니까 저 밑에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우물까지 또 가봤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 언덕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물을 떠다 다시 올 때는 언덕 참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우리 어릴 때 수돗물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전기불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맨날 우리에게 전기불 평양 사투를 가도록 우리는 표준말이 전기불이었는 줄 알았어요. 전기불도 없던 시절에 호롱불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촛불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다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처음 전기불을 구경한 겁니다. 얼마나 참 우리 호기심이 많고 그런지 그것도 하루 2시간밖에 전기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수돗물도 없었잖아요. 다 우물물 기려야 됐습니다. 우리는 우물물 이럴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기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머님 그냥 새벽기도마다 저를 깨우십니다. 저는 가서 그 좀 졸기도 하고 그냥 정신이 멍멍한 상태에서 새벽기도 마치면 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물지개를 탁 들고 이제 가는데 내려갈 때는 좋죠. 언덕 밑으로 딱 내려서 물을 끼워서 오는데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면 고맹이가 이거 하는데 어떤 때는 휘청휘청거려 가지고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큰 언덕에서 넘어져 가지고 물도 막 다 쓰고 그랬던 적. 여성들이 이거 오잖아요. 그래서 이 언덕기에 이 우물을 기르러 가는 거 그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야 가나에 가니까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 언덕이. 그래서 야 하인도 참 고생했다. 물 좀 채워라 그러면 반도 채울 수 있고 4분의 3 좀 배웠는데 아구까지 채웠더라. 아구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2번 더 가야 돼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이 하인들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순종했던 이 자들이 기적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이게 포도주가 아닌 것도 하인들은 알잖아요. 이 연회장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 잔치객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생수를 공급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실 사람 꼭 그 말씀에 주님이 만드신 그거를 우리가 해줘야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속지 말아요. 자, 그분에게 내가 따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찬식도 하는데요. 우리 성찬식도 항상 보면 포도즙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히 나온다고 빵도 이 이스트 이 발효 식품에서 할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비스켓 마사라고 하잖아요. 이 마사가 이겁니다. 이거는 일반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반죽한 채로 그냥 말란 게 이게 마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마사. 우리 따라합시다. 마사. 마사. 요거의 복수는 따라합시다. 맛소트. 맛소트. 예, 복수가 맛소트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는 꼭 유월절 식당에 꼭 있어야 될 딱인데 이거 맞는데 포도 이것도 말이죠. 포도 주가 되려면 이게 숙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생산해 가지고 금방 만든 게 다 즙이에요, 즙. 숙성되기 전입니다. 그걸 가지고 잔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포도주를 내가 직접 마셔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가든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맨하탄에서 이 알코올 장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알코올 그 가게가 맨하탄에 있다면 그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좋은 직업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거를 시작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하고 계신댔는데 한 번은 내가 그 술가게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도 신방을 해야 되니까 갔더니 김 지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제가 좋은 그 음료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음료요 했더니 캐름이라는 포도주를 들어왔더라. 나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이들이 유월절 때 잔치할 때에 요거를 쓰는데 알코올 농도 16%입니다. 포도주까지인데 근데 술 맛이 나는 그런 굿이네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시도록 캐렘이라는 게 포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마셔봤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성찬식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걸 사다가 우리 성찬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응?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포도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그거 실수하셨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죄인들은 다 이제 홍수로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데 첫 번 단추에 잘못된 것이 포도주였다고요. 그 지금도 가면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포도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온 포도주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숙성된 포도를 마시다 정신을 잃고 그냥 누워 주셨는데 왜 그렇게 술 마시면은 왜 볶고 잡니까? 홀로당 볶고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이 와서 보고는 나 밖에 나가지고 첫째, 셋째에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아버지가 지금 낮으로 돌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뒤로 이렇게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르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노아 할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라도 이거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야 포도주가 나 그런 줄 몰랐다. 난 그냥 마시다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는 넘어가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잃었다는 그 가나 그저 아이 함에인데 왜 그 둘째 아들을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왜 그 아들을 저주해요? 왜 손자를 저주해요? 그 할아버지 내 지금 살아계시면 너 천국 가면 한 묻고 싶어요. 왜 당신이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이 술 때문에 다시 이게 죄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하도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희들 저 레갑 족속을 좀 초청해서 한번 실험해보라 그래요. 레갑 족속을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밀실방에 초청해다가 이제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이건 두고 보는 사람도 간데 마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딱 거부해요. 레갑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옛날에 예후 왕이 됐을 때에 그때에 예후 왕 앞전에 있는 아합, 오므리, 바알 종교 이 사람들을 청소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을 내갑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포도 자체를 먹지 말고 포도 어떤 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항상 장막 생활하고 양떼를 돌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서 우리는 그 유언대로 여기 아무도 안 보지만 절대로 못 마십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시오. 이 라갑적서를 보세요. 이분들은 그 요나답 자기 할아버지가 윤으로 남긴 것을 250년 동안 지금까지 그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포도주 안 마셨어요. 그 레갑적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멘에 6만 명이 산대요. 지금도. 야, 장막 생활하고 아직도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런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교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분들 술 못 마십니다. 절대 못 마십니다. 기독교인들 말 아니에요. 유대인도 술을 안 좋아하잖아요. 절대 안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은 국가법에 말이죠. 포도주를 실은 비행기가 자기 상공에 날지 못하도록까지 법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이슬람 교도도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술을 그만냐 하면은 이게 이제 뭐 교리상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에 국가 빚이 참 많았어요. 대한제국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서 이 국책 보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자. 그래서 그때에 술들을 많이 마셨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우리는 술 먹지 않고 담배 끊고 이것을 모아다가 국가 빚 갚는데 하자. 교회가 앞장서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매력적으로 교회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는 이 좋은 전통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부 교회 교단 목사님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도 죄는 아니죠. 아닌데 그러나 이런 좋은 전통을 많이 파괴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주님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노래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노래 자꾸 불려가면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애들에게 포도주 권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영생수로 고쳐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영생수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영생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포도주가 우리를 변화시켜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큰일 납니다.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술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거부하고 있는 우리 그 술 중독 학과가 있습니다. 김도영 목사님 말씀에 보면요, 이거 포도주에서 다 해방이 되고 술 중독에서 해방된 분인데 오늘 교회 가가지고 성찬 시간 때 진짜 포도주 주더래요. 그 한 잔 먹고는 다시 옛날 중독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죄 짓는다는 거지. 그 교회에서는 꼭 포도즙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기적을 우리 주님이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적은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6월절 다 돼가지고. 그래서 가시는데 맨 처음에 성전을 다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에 가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이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이거 다 몰아낸 겁니다. 돈 바꾸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화폐 가지고 헌금을 못 드려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일반 화폐는 거기 가이사 초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우상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못 따고 성전에 들어갈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는 그게 환전을 해가지고 바꿔서 거기 보면 종려나무 가지가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 짐승 형상이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안까지 이 기도하는 것까지 나와서 요거를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말이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겠다는 말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게 다 헐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충 설명합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뭔가니 새로 지은 게 아니고 본래 이 성전이 BC 518년에 지어져서 515년에 봉헌했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거의 다 금으로 짓고 백향목으로 다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초라한 상태의 그런 이 성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헤롯 왕이 왕으로 딱 취임할 때 그는 이두메 출신 에서의 후예였거든요. 이두메 출신이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우리가 원수같이 얘기는 그
그 에서 후예인 에서 하면 그 밑에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그 밑에 그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 그 후에 있는 이 바로 헤롯의 이두메라고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많은 건축을 각 이스라엘 성지했기 때문에 헤롯 덕분으로 우리가 요즘 성지 순례하는 거예요. 가면 전부 다 이것도 헤롯이 지은 상하궁이다. 그 요리고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도 가면 사마리아 궁이다. 헤롯이 지었거든요. 이 헤롯이 지은 그 헤로디움이나 마사다나 다 이런데 이 헤롯 왕 때문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그 통곡의 벽 자체가 헤롯이 건축한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이 이렇게 보고는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이거는 막 성전만 잘 지으면은 내가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겠다 싶어가지고 이 큰 요즘 말하는 재개발 같이 레노베이션을 시작한 거예요. 그 성전을 어느 정도로 그냐면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유네스코에서도 제1호 지금 그 건물이 뭔가니 아테네 가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 이름입니다. 2호가 뭔가니 소아시아 수도인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이라고 여신의 정각 120 정각 있는 그것이 두 번째. 이 성전이 요거 두 개보다 더 나은 세계 최고의 신전을 짓겠다 하고는 거기에 아데미의 120 기둥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파르테논의 그 신전의 그 귀중한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서 대공사를 하는데 그가 BC 20년에 시작했던 공사가 자기가 죽은 BC 4세기까지 자기 손으로 그 16년 동안 공사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 때가 계속 이것을 연장해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46년째 증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크기에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걸로 봤는데 우리 주님이요 한마디로 이거 다 헐어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지어야지 왜 헤롯이 지가 어떤 신전의 다른 디자인 가지고 짓는 거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 우리 주님이 진짜 성전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가 요거를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성전까지 헐라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십자가 못 박는 첫째 이유가 그게 된 거예요. 3년 후에. 그래서 2장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절대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을 압니다. 사람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한 항상 사역이었습니다. 그 또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증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음을 아셨음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최초의 표적이 물이 변하여 영생수 따라합시다.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진 물을 했더니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흡족하게 여기고 연회장, 신랑, 신부 모든 그게 상대는 다 행복했습니다. 해피하고 그래서 이 영생수로 천국 잔치를 미리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요거가 짝을 매긴 게 이제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이렇게 했던 그의 그림자가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0월 첫째 주일 세계 성찬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생수로 바뀐 첫 번째 표적을 우리들이 또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올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신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예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우리 박사론, 또 캐나다의 서은주 목사님, 이승진, 또 김경래, 김인성 선교사님, 또 이렇게 안소희, 하나님께서 귀한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또 선교 예물로, 장학 예물로 하나님께 주중으로 드린 모든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셔서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돼 주시고 이들의 빈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립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물이 변하여 영생수로 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우리 영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 구원을 얻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